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죽을 것 같은 깊은 고난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부도가 났거나 중병에 걸렸거나 배신으로 쫓겨났거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그런 깊은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건짐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은 그 건짐받은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거나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은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그 받은 반응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윗 또한 역시 인생을 살면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마을 동네에서 우리가 물을 길 때 우물에서 두루박이로 물을 끌어올릴 때 그때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그 물을 끌어오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힘을 다해서 끌어내 주시고 또 건져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치셨다는 것은 육신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교만으로의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해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을 뻔한 위험 가운데 속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개인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향하여 4절의 말씀에 찬송하며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고 고백하고 있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주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어지면 그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참으로 길고 오래인 것 같지만 오늘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이야기하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 주시는 모습은 언제나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무척이나 긴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너무나 짧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시인 다윗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노여움은 진짜 지나가는 소낙비 같이 잠깐 동안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일생의 전체의 많은 부분들의 복을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하실 때에는 짧은 시간에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오랜 시간, 긴 시간, 우리의 많은 시간들에게 은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속에 왜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 자신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형통함을 주실 때 그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장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형통이 영원한 형통이 될 것이라고 자기 자신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번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 때문이지 결코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형통함이 영원히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종이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다윗이 마음속에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지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졌다고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형통함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보니까 교만에 대한 증후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많은 것들 중에 제가 10가지만 좀 추려봤는데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증후군들이 있대요. 세상은 악하고 자기는 늘 공의롭다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습성, 그리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습성, 항상 자기가 결론을 내리는 습성, 자기는 늘 인정받아야 한다는 습성, 그리고 늘 자신은 대접받아야 한다는 습성, 그리고 사과를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습성, 그리고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습성,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속에 자기가 혼자 다 했다고 생각하는 습성,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습성,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빼버리고 오직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되어진 건 줄로 믿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들이 영원히 자기 곁에 남아있을 줄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밑을 보기에만 급급해서 자기 위에 계신 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는 언제나 자기의 아래만을 보기에 급급해서 자기 위에 계신 분은 결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적응을 잘하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시작되어진 이 모습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들보다 많은 은혜를 주시고 남들보다 먼저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현재의 것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이 조금만 흔들리게 되어지면 그 흔들림 앞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100m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는 남들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30m 앞에 서서 우리는 경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배려를 주셨는데, 마치 경기에서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30m 앞서서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와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얻어진 결과에만 몰입되어져서 그 결과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가 조금만 줄어들거나 그 결과가 흔들리게 되어지면 그 흔들림과 부족함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30m 앞서서 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나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오직 내가 얻은 결과에만 몰입되어지고 그것이 조금만 줄어들게 되어지면 남들보다 30m 앞서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는 다 까먹고 자신이 주어진 것에 대한 작은 부족함만을 찾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없는 번영은 결코 불행한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겸손하지 않는 사람의 잘됨은 결코 그것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행으로 나아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이 물질을 더 연연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현 세상의 삶을 집착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와 재물에 연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자신의 삶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집착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형통함을 주셨을 때 자기 자신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축복,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눈길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늘 그렇지만
자신의 형통함이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있는 형통함과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들, 내게 있는 환경들이 내 삶을 영원한 반석이 되게 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다윗은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산같이 굳게 세웠다는 것은 인생의 정상의 끝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으니까 그 마음에 자신감이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으로 인하여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인생의 영영이 나를 붙들고 나를 세워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절정에 서서, 인생의 성공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이제는 내 인생은 멋진 인생들이 열려질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은 이제는 잘 될 것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형통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리시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한순간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붙들고 있는 돈, 내가 붙들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함, 이것들이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을 영원토록 영영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고 복 있는 삶을 살게 할 줄로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니까 그가 붙들고 있고 가지고 있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결과를 낳았음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고통이 바로 주의 은혜로 정상에까지 올라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것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의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진정한 칭의가 그 속에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여전히 온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칭의가 있고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량한 교만이나 자아 도취에 빠지는 이런 망상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시든 많은 것을 허락하시든 주님께서 귀한 것을 주셨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알량한 교만에 빠지거나, 그리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세워가는 일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과 관계없는 삶에는 늘 그 삶은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탈진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누구보다도 더 자주,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아니하며 늘 쉽게 탈진하고 쉽게
낙심하는 삶을 살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과 함께 살아갈 때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가장 높은 정상에서 한순간에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되소서 하였나이다.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속에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 잘난과 자기 일을 과시하며 살았으며 그렇게 살아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난 맛으로, 나 잘난 맛으로 살았는데, 나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면 내 인생은 너무나 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서 나의 삶을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릴 때 그는 단순히 땅에서 자신의 삶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그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찬송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으면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게 살고 더 영광스럽고 나 잘난 맛으로 이 땅을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내가 살아가게 하사오니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는 이 모든 죽음과 같은 이 깊은 고난의 터널은 교만으로 약이 되어진 것,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것이었기에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제는 내 잘난 맛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것만 집중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자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11절에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재난 가운데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둘러져 있는 재난을 제거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신의 삶에 이와 같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이제는 내 인생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 그 번역되어진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원뜻은 증언하다, 고백하다, 알리다, 그런 의미가 감사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말보다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감사는요, 바로 이와 같은 감사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짜증나고 그리고 불편하고 어두운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감사가 있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기에 기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기에 그 찬양 속에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든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 속에는 그것은 마치 병든 닭이 졸고 있는 것처럼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뜨겁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에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변화의 위력이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감사할 때요, 우리의 멘탈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한다고 그래요. 오늘 제가 서론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말씀으로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현실과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오늘 또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6개월 동안 우리 공동체에 각자 성도에게 주셨던 삶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있기에, 그 각자 받은 그 은혜가 공동체 속에 나타나고 표현되어져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성도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고, 어떤 성도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고, 어떤 성도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참 한 반년 동안 살아온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더 좋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오늘 우리는 이 주어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요? 우리가 이곳에서 불평하게 되어지면 오늘 또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무엇을 보았냐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별로 특별한 거 본 것 없고 특별한 거 들은 것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헬렌 켈러는 두 눈을 가지고, 그리고 두 귀를 가지고 별로 특별한 것도 보고 없고 특별한 것도 들은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흘 동안만 내가 눈을 떠서 보게 하신다면 나는 어떤 일들을 행할까라는 사실로 자기 자신의 사흘 동안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신다면 나는 이 같은 일을 하겠다라고 그 계획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야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겠다. 둘째 날 먼동이 트면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박물관을 찾아가 온종일 인간이 진화해 놓은 궤적을 눈으로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셋째 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인파의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들러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하는 유명한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일상의 삶 속에서 다 하고 계시는 일들 아닙니까? 누군가가 3일 동안만이라도 꼭 해보고 싶은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고 살아오는 일인데,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오는 이것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거에 대하여 감사할 게 없는 거지요. 왜요? 이건 마땅히 내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오히려 있어야 될 것 가운데 속에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니까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되어지고 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허버트라는 시인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많은 것을 주셨다기보다는 주시지 않은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같이 계달의 장막 같고 비루한 자를 하나님이 오늘까지 있게 하시고 나 같은 자를 이제 정상적인 경기를 하면 경기장에 남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한참 뒤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사람들에게 쯧쯧하며 안타까운 모습으로 결승점에 도착해야 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30m 아니 50m 앞장 세워서 달리게 하셔서 경기장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결승점에 도착한 그것 때문에 나를 30m, 50m 앞에 세워서 경기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가 결승점에 얻어진 그거에 대하여 몰입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지 허버트는 당신은 내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압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서로
잘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피차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들 우리 서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 있고 오늘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첫 번째 시작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500만 원도 없고 선풍기 하나 둘 수 없는 처절한 환경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정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만 더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이곳 가운데 속에 하나만 더 주실 것은 감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꼬이고 아닌데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만한 자였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게 되어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잠 못 자는 사람에게 잠잘 수 있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먹는 대로 소화를 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하나만 건드려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눈을 질끈 감으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윗의 고백대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초라한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나를 시작하게 하셨던 나의 원래의 모습,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꼬라지를 좀 보고 나 같은 자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음은 오늘 강단에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나를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옳은 구원은, 바른 구원은 반드시 감사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제를 모르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건 누리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거두시면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볼품없는 자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